찬송가 21장 오늘 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전능과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니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 주시는 주니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 다시 한번 다 찬양하여라. 전능과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니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 주시는 주니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에스겔 10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0장 말씀 1161페이지 2페이지에 있습니다.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자 합니다. 오늘 기도나 집에 가서 10장은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0장 20절에서부터 22절 시작.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앞으로 가더라. 아멘. 11장에서는 여러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 싫어. 너희가 나를 버리고 나를 인정하지 않으니 빠르게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의 문지방 근처에서 좀 맴돌으세요. 마치 하나님께서 뭔가 미적미적 주저주저 하는 모습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우상 숭배가 가득하니 참 떠나기가 마음이 아픈 거죠. 근데 오늘 읽었던 말씀에 왜 마지막 부분을 읽었냐면 그 하나님이 떠나는 그 모든 모습에 하나님의 어떤 모습, 그룹들의 어떤 천사들의 모습을 설명한 게 이미 10장이 아니라 그발 강가 이전에 1장에서 이렇게 본 거예요. 보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본 게 그발 강가의 바벨론에서 본 거, 예루살렘에서 본 게 그발 강가 바벨론에서 본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 생물이 있죠. 내 얼굴, 소의 모습, 사람의 모습, 독수리의 모습, 사자의 모습. 계시록에도 이런 장면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에스겔을 그대로 뺏겨서 그래요. 그 네 생물 이야기함을 통해서 소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가축 중에 소가 최고죠. 비싸기도 하고 유용하기도 하고. 하늘나는 독수리, 저, 사자, 그 다음에 우리 사람. 모든 생물들을 다 대표할 수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할 수 있는 그 네 얼굴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참 상상하기가 좀 쉽지 않죠. 또 날개가 4개가 있어요. 날개가. 그 날개에 이 천사대 4개의 날개 위에 그 날개 밑에 사람의 손 형상이 있어요. 날개가 있어서 날아다닐 수 있는, 이동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내 얼굴이 이렇게 각자 내 얼굴인데 가는 방향을 설정하면 그대로 움직이죠. 그래서 어떤 곳에는 이 날개가 네 날개라고 되어 있고 손이 있으니까 전체는 6개죠. 그래서 이사야 같은 곳에는 6날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눈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나머지 2개로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움직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바퀴가 있어서 바퀴 안에 바퀴가 있대요. 그래서 빠르게 움직여 나가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22절 마지막에 그들이 이렇게 다른 여러 가지 날개도 있고 얼굴 형상도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기 곱게 앞으로 왜냐하면 여러 모양과 여러 방향이 있으면 막 좌충우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할 텐데 그러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정해진 곳으로 가는 것을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참 설명 들어도 무슨 말인가 싶죠. 그게 정상입니다. 그만큼 상상을 하는 것을 뛰어넘으며 그래서 에스겔도 뭐와 같다 그러지 이거다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자기가 본 것이 뭐 같은데 하지만 똑같다는 게 아니죠. 설명으로는 부족한 모습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움직임, 하나님 그분께서 보호자에서 이렇게 움직여 나가는 하나님의 이동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사람으로서 그 신비한 영적 세계, 고차원의 세계를 다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도대체 왜 이야기를 할까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오늘 중요한 것은 포로로 잡혀와서 저 예루살렘 성을 공격한 거는 이 막강한 초강대국 바벨론이. 그런데 그게 아니고
바벨론이 힘이 세서 너희 나라를 공격하고 너희를 포로로 잡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강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잘못을, 잘못된 우상숭배, 잘못된 것을 의지하는 것을,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얼마나 끝장날 것을 계속 의지하고 있는 것인지, 바벨론이 공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 면밀한 계획과 뜻을 따라 너희가 이곳까지 오게 된 거다. 바벨론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거다. 바벨론이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신 것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야. 오해하지 마라. 잘못 곡해하지 말아라. 그걸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뜻이 여호와는 강하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포로로 잡혀는, 내가 막 어려운 일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에스겔은 하나님이 힘이 없구나, 바벨론의 힘이 최고로 세구나, 하나님은 무기력하구나, 바벨론 이 나라의 신이 그만큼 강하구나, 우리가 힘이 없어,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거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참 힘들고 어려우면 내 마음이 막 쪼그라들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느껴요? 어떻게, 야, 하나님이 힘이 세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많다면, 하나님이 부유하다면, 하나님께서 지혜가 많다면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이렇게 힘들게 내가 왜 살아야 될까? 하나님이 실망했어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저 화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와 실망감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조금씩 다 있는 거죠. 그건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여러분, 우리가 욥기의 고난을 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런데 한 번도 제가 목회를 하고 살아보니까, 목사님, 제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켜서 정금같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찾아가면 하나님 이거 빨리 해결해 주게 기도해 주세요. 이거 빨리 없어지게 기도 좀 해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지 이거 정금같이 나올 겁니다 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거죠. 왜? 그만큼 나에게 막상 그런 일이 닥치면, 아, 내가 이렇게 더럽고 초라한 것이 많고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멋진 작품으로 조각해 나가시는 거구나. 내가 이 일을 지나면 주님께서 나를 정금같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어려운 일이 오래 있어서 나를 정금 중에 정금으로 최고의 정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것들을 저에게 허락해 주어서, 이런 어려움이 저에게 일어나게 해주셔서, 이런 사람을 만나가 골치 아프게 살게 해주어서, 내가 이런 자식 만나서 너무 감사해서, 이런 부모님 만나서 너무 감사해서, 이런 사람은 없어요. 왜? 삶의 고통이 다가오면 누구나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원망스럽고 다 지나고 나서야 그런 말을 할 수 있는데, 막상 그런 과정 중에,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있을 때는 그런 말 나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은 어떤데요? 목사님들도 똑같아. 왜? 힘들고 어려우니까. 근데 그거를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거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 거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거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 그발 강가에 있는 그때 놀라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그리고 예루살렘 와서 보니까, 이거 내가 어디서 많이 보았는데, 알고 보니까 벌써 초반부에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그곳에 포로들과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고통 속에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오해도 많이 하고 착각도 많이 해요.
그런데 오늘 이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그 예루살렘이 있을 줄 알았던 그 하나님이 지금 바로 바벨론 이 그발 강가에서 이미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고통을 함께 고통스럽게 함께 맞이하고 계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바벨론이 강해서 우리나라가 잘못되고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이 강하셔서 그분께서 의도적으로 우리를 이곳으로 데리고 오고 그냥 가라라고 혼나라 고생 좀 하고 있어 라고 하지 않고 그 고통과 고생길 속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조금 자라야 됩니다. 더 많이 자라야 되겠죠. 누구나 하나님께서 이 고통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이 어려움 속에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도록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 강하시다는 사실을 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 고통과 어려움과 실패와 좌절에서 막연한 인생길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에 대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혼자 고생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제가 종종 또 우리에게 유명한 예화 하나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참 믿다가 천국에 갔어요. 우리 주님을 만났어요. 너무 행복해.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기가 이렇게 생각할까 자기 인생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바닷가에서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는데 너무 신이 나는 거죠. 조잘조잘하고 노래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근데 가다 보니까 발자국이 딱 하나밖에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딱 보니까 내 인생에서 최고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였어요. 근데 천국에서 상처를 받았네요. 왜? 내 발자국밖에 없어요. 주님은 나를 버리고 그 고통스러울 때 죽을까 말까 생각했던 그 생사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나밖에 없어요. 진짜 예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때 나와 함께 가야 될 때 좋을 때는 그냥 같이 가다가 힘들 때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숨어버리고 도망쳐버린 거예요. 물어볼까 말까 고민하다가 주님 왜 저때 주님은 나를 버리고 도망가셨어요? 저기 보세요. 함께 주님과 두 사람의 발자국이 같이 있다가 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잖아요. 저거는 너희 발자국이 아니야. 내가 너를 업고. 저는 그 예화를 들을 때마다 참 멋지게 잘 들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참 큰 힘과 위로를 주는구나. 여러분 오늘이 혹여나 힘들고 어려울까요? 지쳐서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울까요? 아니면 지금은 좀 괜찮은데 견딜 만한데 혹여나 미래에 그런 일이 있을까 두렵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업어주시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업어주셔서 주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우리가 베트남을 갔잖아요. 우리 심치영 선교사님 이제 선교 원장으로 두 번째 이제 원장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셨는데 우리가 몇 번 갔을 때 저는 여러 가지 기억들이 조금씩 남아 있어요. 그 중에 우리 친구가 했던 본인 이야기 하나. 처음에 참 많이 고생스럽거든요. 막상 갔더니 공산국 가다 보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전도도 못해요. 그럼 잡혀가요. 그래서 뭐 PC방 하기도 하고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 나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소수민족 찾아가고 간다고 해서 환영
뭐 이러겠어요? 아이고 오셨습니까? 이러겠어요? 몇 번 찾아가도 자주 찾아가도 냉담한 그들, 그 마음이 얼마나 울적하겠어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이곳에 온 것도 아닌데, 그 차량한 마음으로 이렇게 배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베풀어 주었다잖아요. 전 그 이야기할 때 너무 감동스러워서 이 머리에 그냥 박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 원망의 마음들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는 주의 음성, 길을 껴쳐 주시고 길을 열어주신 거죠.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깨우쳐 주시고 길을 열어주셨는가? 힘들지? 내가 이곳에 오기 전에 이미 나는 이곳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혼자인 줄 알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와 계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본인이 큰 힘을 얻고 믿음의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다고.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참 공감이 가더라고요. 나 혼자 있을 줄 알고 내가 있는 줄 알았는데, 나 혼자 이미 여기 와 있는 줄 알았는데, 누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가 오기 전에 이미 그곳에 계신 거예요. 뭐 해준 거예요? 선교사 하나님을 업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종종 외로움을 느껴요. 나 혼자 이렇게 애를 쓰고 있구나. 나 혼자 이렇게 가정을 위해서, 나 혼자 믿음을 위해서 세상 사는 거 다 나 혼자구나.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팍 들 때마다 탁 틀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업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믿으시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도 본 거예요. 여기만 하나님께서 떠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미 바벨론 포로 그곳에서 주님께서 함께 오시고 그 포로들을 감싸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너 혼자 가라. 참 신기하죠? 홍군형을 내고 있는데 그 홍군형을 내는 가운데서 이미 주님께서 같이 홍군형 속에 같이 계시는 거예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심판 속에, 징계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에스겔이 보고 이야기해 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진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슴에 깊이 간직하고 또 이 진리를 붙잡고 기도하여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말씀 기억하고 주의 한번 외치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님